민수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레위기 10장,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 레위기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거기 보면 그 11절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른 광야에 구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지금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명령해서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도 하루아침에 건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가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플랜 이런 것들을 디자인, 설계 이런 거를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알고자 하는 어떤 노력, 이게 신앙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그 행진이 출발 명령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준비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책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생활의 새 땅을 준비하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그곳에 있게 하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10달 준비돼야 출산도 되는 것이고 뭔가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 준비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를 가지고 화목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의 그 플랜에 하나님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디자인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가 나타나시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의 그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들. 그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아들이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의 뭔가가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플랜을 기다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발걸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아니었나.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기도 제목을 언제나 붙들고 있다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방황하지 말고 어수선하게 헷갈리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기도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말하는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그게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준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리더십은 준비시키는 리더십이다. 근데 우리도 매사에 모든 것을 액션을 취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잘 되었나 이거를 검토해 보는 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지혜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바로 아멘하고 있으면 그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올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이 나갈 때 이게 비틀어 나가요. 그게 보여요. 그게 말씀이 나갈 때 이게 왜곡되어 나가는 것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개의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는 거예요. 장막 세우기를 끝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 너희는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끌어냈다.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장막을 지금 이제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다가 이제 세상과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장막은 세상에 있는 그런 놀러 다닐 때 치는 텐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텐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분하고 구별을 하고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나눠지듯이 구별시키는 거다. 그거를 거룩이다. 레위기의 주제였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이 이 민수기의 시간을 통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 이 두 가지 하나는 기구, 두 번째 제단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개를 아론은 제사장의 세 아들이 나누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이제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은 구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너는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기름 부음을 부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붓는 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새 기름을 원래 그 기름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이제 모세 선지자가 모든 걸 끝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은 벌써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 순간만큼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디자인과 설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무슨 유혹하는 게 아니죠. 이 물건을 사면 뭐에 건강에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약속의 주가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 이제 약속을 향하여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게 중요하다. 듣고 행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족장들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언더라인 라인 사이에 뭐가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그걸 알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거는 너가 알아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를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에 일을 다 마치고 기름을 바르고 나니까 그 12지파 안에 있는 족장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마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들을 보니까 수레가 6개고 소가 12마리였다. 그러니까 이거 7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 그러니까 이미 이건 덮개를 덮었다는 것은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보존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덮개를 덮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모든 성물도 덮개를 덮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물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똑같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성물은 거룩한데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광야에 방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12마리인데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참 이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라 이게 아니고 딱 보니까 이거는 내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이제 드린 거 이것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12마리, 수레 6개 뚜껑 덮개 있는 거. 이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드려라 그거 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이거 6개, 12개를 회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쓰도록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준 거야라고. 음성을 듣는 건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 세 사람이 이제 감독 아닙니까? 그리고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그들이 이제 회막에 이동할 때 그 성물들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운반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게르손이 있고 이름 셋을 외우죠.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라는 이름이 있고 무라리라는 이름이 있고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피난처 이런 얘기고요. 고핫이라는 것은 동맹, 연맹, 연결, 일치, 통합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라리는 쓰다 이런 거죠. 쓰다. 그러니까 이 쓰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있다고요. 피난할 수도 있지만 쓴 것도 있다. 그리고 중간에 고핫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까 거기 1절에 예고된 것처럼 기구와 제단과 나머지가 있어요. 이 성물들이. 근데 기구를 기름 바르고 제단을 기름 바르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 아들들이 그 세 개를 나누어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르손 자손이 조금 이제 기구 정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제단이나 그 법궤 이걸 움직이는 건 고핫 자손이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무라리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유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운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그 운반은 고핫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운반은 그 게르손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것은 이제 무라리가 하는 이렇게 셋이 역할 분담이 돼서 그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이제 수레 6개하고 소 12를 그들에게 주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에게는 이 소하고 그 수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메스의 소를 이들은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예고되기를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법궤를 소에다 싣고 운반하다가 그 소가 뭔가 문제가 되거나 이게 법궤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안 되니까 고핫 자손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지금 이 고핫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넘버원이에요. 이 법궤를 지금 고레임에서 운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에게 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짐을 운반할 때. 그래서 9절 말씀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와 이런 걸 메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핫 자손이 그 일을 지금 미리 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30세와 50세 사이에 아주 건장한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이 아마 픽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둘째로 이제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기도였어요. 이 교회나 사람들이 어디를 출타하거나 여정을 만들 때 축복기도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축복기도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축복기도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가 거기 6장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이에요. 이게 축복기도 아론의 기도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길 떠나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하는 백성들한테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미지의 땅을 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베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언제든지 뭘 출발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셋째로
행군시에 제사를 위한 제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제물들 문제 때문에 오늘 여기 민수기 7장이 절수가 엄청 길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읽다 보니까 모든 12지파가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주 1.1도 틀리지 않고 이거를 전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 제사 드리는 것도 좋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요거 하나가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걸 뭐라 그랬냐면 낮아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 이것을 인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겸손, 한국말로 내려놓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 지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 교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했어요.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니까요, 이 지휘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게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아주 충만했던 장면들이 이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순간이 성령이 충만한 순간들이에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휘관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죠. 이 12명이 똑같은 법도를 따라서 각각 봉헌물을 드렸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쪽, 예를 들어 루벤 지파가 갓 지파에게 야 이렇게 드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루벤을 상대하고 갓을 상대하고 단을 상대하고 유다를 상대하면서 12지파가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남의 영역을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독립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모든 지파들이 정확히 서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야 이거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로 정확하게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를 모두가 똑같이 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때문에 옆 사람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생각해 보면, 이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이게 좋아하신다는 거. 12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당신의 그 숫자가 12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좋아하시는 숫자. 그러니까 12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자라 그럴까? 왜냐면 손자, 손녀일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하나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12이 생기고,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삭, 이건 상징이에요. 전부 성경은 상징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이삭은 그 모리아 제단에 드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들에게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12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되는 건데, 그게 원형이 돼가지고 12제자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12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는 하나인데 12이 맥시멈입니다. 12이 하나에서 12, 12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까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한 아들과 이삭의 아들이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었지만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야곱 하나죠.
그러니까 이삭도 있고 그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야곱, 이삭도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누구만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냐면 야곱만 택한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로 가다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씨에서 12. 그러니까 12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2 숫자까지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13번째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도 13번째 사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 마치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이 12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 그래서 12지휘관들의 이제 또 중요한 것은 12지휘관들의 아들들이 그 인구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약 7만 몇천 명으로 제일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랄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은 3만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다가 이제 죽고 살고 이랬는데 종족 보존이 약속의 자녀들의 종족 보존이 유다 백성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지파들의 그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뭐 이건 또 뭐냐면 각 지파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저 지파는 뭐 몇만 명인데 우리 지파는 작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주신 대로 이렇게 씨를 받아갖고 그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틀려도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이제 제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를 행전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을 지켜야 되니까 번제를 준비하고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화목제를 준비해야 되고 소제용 곡식을 준비해야 되고 똑같은 기준으로 드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12지파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모든 지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12지파는 완전히 독립된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 완전히 독립된 지방자치. 그러나 이제 적을 만나거나 어떤 다른 지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힘을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뭉텅이가 돼가지고 하나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한 뭉텅이로, 이동하지 않을 때는 각자의 지파별로 사는 이게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볼 때 수직과 수평이 있듯이 모든 12지파가 수직적으로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맺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어떤 일을 갖고 이슈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수평으로 전부 평소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 정말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이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말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독립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어요. 소제용 곡식도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대접이 12, 번제용도 숫송아지 12마리, 수대양 12마리, 1년 된 수당 12마리, 화목제물도 수소 24마리, 수대양 60마리, 12 곱하기 5, 1년 된 암양 어린 양도 60마리, 12 곱하기 5, 그러니까 전부 12예요. 그럼 12가 어디서 나왔냐를 이제 생각해 봤더니 6 더하기 6이야.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창조에서 이제 창조의 7일 말고는 6일이거든요. 일할 때 6일. 그러니까 12를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안식에 하셨는데 6 더하기 6,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5, 60.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 상징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억하기도 좋게. 우리가 뭔가 하나 딱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물의 숫자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백성들의 화목,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다. 이제 고르반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그 잘못 왜곡해가지고 사람에게 갖다 쓰다가 잘못됐는데 이 고르반이 좋은 얘기예요. 이게 동시에 비중이 커서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의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두 번의 제사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이 엄청 다른 제물에 비해서 거의 배 3배, 4배 이상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단과 연결된 모든 것을 구별했다.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름 발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숫자 12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숫자를 12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떡,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백성 이거를 12이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구약의 수를 계산하거나 양을 계산할 때 그냥 12 그려버리면 이건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뭐 인구가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2 그러면 다 됐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은 12이 분명히 모여서 일해야 되고 7일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2 곱하기 12이 뭐가 돼요? 144가 되죠.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그 충만의 숫자가 1000이에요. 충만 그럴 때 그 숫자가 1000이라고요. 완성됐다 그러면 12이고 완전 그러면 3이고 여기서 뭐 구구셈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건 전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또 24는 어떻게 되느냐? 12를 더하면 24이 돼요. 곱하면 144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숫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파악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야곱의 12아들, 여기는 12제자. 그러니까 12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아들과 12제자가 24인데 이들이 곱해서 144가 되는데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44000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숫자가 잘 보세요. 144로 표현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돼요 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들을 준비, 그 안식일을 지키려는 준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는 준비. 그것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 이 하루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 저녁이 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 준비, 말씀 준비, 찬양 준비 이게 삶이에요. 근데 그냥 준비 없이 오니까 예복이 없이 오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내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그 아침을 위해서 저녁을 어떤 식으로 하루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뜨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게을리 해버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질서가 잡히고요. 이 하루의 삶이 규모가 있게 돼요. 함부로 시간들을 안 쓴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졸 필요도 없고요. 뭐 딴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사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실 때 내 인생에 또 다른 하루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너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너에게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행진을 하면서 진짜 왕으로 변화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러므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걸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듣자, 아,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과 같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 가는구나.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다. 그렇지만 너 안에 그 유전자가 그 씨가 심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실 거다.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자포자기가 된 시간들이 너무 많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애굽과 인생과 종교와 또 자기 자신에게 그냥 인생을 내던지고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우리 주님의 심령을 이해하려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